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챕터 6. 다니엘서 6장입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또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이더니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도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는 신실함으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다니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리라 하고, 이에 이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왕에게 나가 그에게 이같이 아뢰되 다리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자들과 총독들과 통치자들과 고문관들과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왕의 법규를 세우고 확고한 칙령을 정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것 곧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체원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는 것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제 칙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 곧 바뀌지 않는 법에 따라 그것을 바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런 까닭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와 칙령에 도장을 찍으니라. 이제 그때에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다니엘이 아직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분명히 티네이지도 못 됐던 그런 그 어린 나이에도 세상에 왕이 주는 그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왜냐하면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식을 자기가 먹으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 6장에 오면 파워풀한 권력을 가진 왕 다음과는 지금 엠파이어가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상당히 들었고 바벨론 왕국의 제2인자를 거치고 페르시아 왕국의 제2인자가 됐으니까 권력의 맛을 충분히 보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터인데, 다니엘이 아직 이제 바벨론 왕국에 있을 때에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해석을, 꿈과 해석을 풀어내라 하니까 모든 그 바벨론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마술사들, 점성가들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답을 얻어서 왕 앞에 섰습니다.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그 꿈의 해석을 받았으니까 그냥 달려가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까지 공부했죠.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순서를 보세요. 하나하나.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가치도 없고, 그들이 그 뭘 알겠습니까? 자기가 잘 되면 그저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모든 영광 자기가 자기 앞에 돌리고 그러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일이 잘 됐을 때 우리가 흥분하고 기뻐하지만 먼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이 잘 됐을 때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더욱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 항상 모든 일에서 우리 주님을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에게, 왕이 생각할 때 니까진 놈이 내가 그 침상에서 혼자 꾼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참 가소롭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어디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뭐라는가 보세요. 잠깐 2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2장 24절을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기 위해 세운 아리옥에 이르니라. 다니엘이 가서 그에게 이같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소서. 그리하면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가고 왕에게 이같이 이르되 내가 유다의 포로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싸우니 그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26절 왕이 벨드사사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왕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감히 네가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처럼 다니엘이 이 대답을 한번 들어봐요. 다니엘이 뭐다가 대답했는가?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세요. 다니엘이 내가 그것을 알아맞혔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릴 자는 이 세상의 지혜자들, 이 상의 마술하고 점쟁이들, 별을 연구한 자들, 그들이 해석하고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8절.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왕이 그 침상에서 혼자 꾼 꿈, 그 은밀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알려주신 것으로서 그것을 알려주실 분은 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하나님이란 말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영어로가? 그렇지요. 오직 한 분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익숙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러는데 더 존대를 쓴다면 한 분이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왕이 침상에서 꾼 꿈과 해석을 알려줄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과 해석을 할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이지 내가 더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주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셨습니까? 28절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며 마지막 날들이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자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꿈의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29절에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 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다. 이 겸손 보세요.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모든 영광은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얼마나 이 젊은이가 어메이징 캐릭터.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다만 이 일은 31절 마지막 부분,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다. 그러놓고 31절에 오 왕이여. 이제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꿈.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 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꿈에서 큰 형상을 보았다 이겁니다. 이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본 그 큰 형상인데 그 큰 형상을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우니, 그러니 왕이 그 형상을 보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머리끝부터 발까지. 여러분, 다니엘이 이 디스크립션,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모형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제 사무실 벽에 있어요. 여러분 보고 싶으면 한번 들어와요. 괜찮아요. 아멘? 겁내지 말고 들어와서 벽에 그 봐요. 그 참 신기하게. 그러니까 이 모양대로 그대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내 벽에다 붙여놨냐면 가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는 인생들 데리고 들어와서 보라 그래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요, 세계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모든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다. 이대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일단은 그 설명을 듣고 가기 전에 그 순간은 인정을 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근데 이제 돌아서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형태가 아주 두렵게 생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이 꿈을 꾸고 정말 두려워했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왕이 얼마나 그 꿈을 꾸고 놀랬으면 지금 꾼 꿈이 이게 무슨 정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준 꿈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머릿속에도 자기가 본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죠. 근데 다니엘의 입에서 하나하나 자기가 본 꿈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다음에 33절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을 기었나이다. 한번 생각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가 본 꿈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을 때 얼마나 놀랬겠는가, 얼마나 놀랬는지를 이제 나중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34절에 왕이 보시더니, 왕이 계속 그 꿈을 꾸고 있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그러니까 아주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왕이 그런 형상을 보았는데 갑자기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새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35절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지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며 그것들의 자리가 없어졌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저 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왕이 그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는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돌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는데 완전히 그 형상들이 무서운 산산조각 나버리고 돌이요. 이 돌이 큰 산을 이루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그 돌은 주님을 가리켰습니다. 주님의 왕국을 가리켰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특별히 이제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왕국까지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실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놓고 보세요. 그런 다음에 36절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왕이 본 그 꿈의 형상, 그 동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다음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구하리다. 이제 꿈의 내용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과 모든 다스릴 권한을 주신다는데 그것을 이때 이루셨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국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왕국 가운데서 최초의 엠파이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거대한 왕국을 세운 첫 왕국이 올시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세와 이 모든 걸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38절에 보세요.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라고 삼으셨나니 왕은 이 금머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까지 다스릴 파워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데 이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금. 여러분, 금과 은과 동과 철 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게 금 아닙니까? 왕에게 이런 왕국을 하나님이 주셨나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39절에 왕 이후에, 이제 왕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왕이 영원토록 왕의 왕국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멸망을 알려주십니다. 이 바벨론 왕국도 무너질 것. 그리고서 이제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왕국이 일어납니다. 왕의 왕국은 망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자, 세 번째 왕국, 역사적으로 그리스 왕국인데 나중에 다니엘서 쭉 공부하다 가면 뒤에 가면 그게 그리스를 가리킨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왕국은 메데와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을 보면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다. 그러니까 네 번째 왕국 보세요. 네 번째 왕국이 역사적으로 로마 왕국입니다. 무서운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를 가졌습니다. 생각해봐요. 유럽을 다 점령하고 중동을 다 점령할 만큼. 저는요, 그 영국이 대영 제국 홍콩까지
그 홍콩 뭐 2000년 동안가 넘겨줬죠. 생각해 봐요. 한번 얼마나 무서운 세력을 유럽과 중동과 아시아까지 그 세력을 펼쳤습니다. 역사는 뭐라 기록해요?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리고 또 로마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로마가 하룻밤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적으로 오셨을 때 세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 왕국이었습니다. 그런 파워를, 그리고 결국은 로마 왕국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으셔서 죽으셨다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보세요.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거둘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장 그냥 벼락을 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천사들을 불러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키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계의 파워를 가지고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 왕국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AD 500년경에.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41절,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40일 계속된 이제 마지막 왕국에 대해서 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40일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나 강하되 얼마나 부서질 것이며, 그 다음에 43절을 보세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다. 그 무슨 말이냐? 로마 왕국의 하나의 특징은 다른 인종끼리, 그러니까 보세요. 유럽인들과 중동인들, 아시안들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을 연합해서 한 왕국을 이루려니까 강한 점도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마지막에 망한 것은 그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산의 유목인들로 흩어졌던 그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엄청난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진흙과 철은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지만 결국은 물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10년 동안 하다가 포기하고 갔어요. 미국이 많은 공을 들였지만 결국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많은 미국이 정말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가서 인명 피해를 당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빌드업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미국이 더 이상 인플루언서를 끼칠 수 없어요. 이제 철수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종을 다스린다는 게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강했지만 결국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결합해가지고 항상 약점을 갖게 되고,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얼마나 왜 그렇게 주변 국가들을 핍박했냐 그러면 그들이 언제 대항하고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망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44절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왕국들은 결국은 망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리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그의 천년 왕국이옵시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그래서 아까 이 35절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45절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당시에 바벨론 왕국의 황제인데 다니엘의 이 해석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들은 다음에 얼마나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마음으로 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46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를 했다고 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다니엘 아직 이 꿈을 해석할 때는 아직 아이들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 근데 그 해석을, 꿈과 해석을 들은 왕은 아예 황제가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메이징이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다니엘을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아니라 47절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며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을 드러내신 이시로다. 결국은 이방 나라의 왕의 입에서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저 사람은 참 뭔가 다르다. 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런가 보다. 만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결국은 보세요. 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신들 중에 참신이구나. 그래서 모든 영광을 왕도 하나님 앞에 돌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8절에 그때 왕이 다니엘을 지위가 높은 자로 삼으며 그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지휘자로 삼으며 총독의 우두머리로 삼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위에 두니라. 저는 여기 이제 큰 선물을 많이 줬다고 그러는데 그 선물 내용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바로 왕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니까 다음과는 그 권력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제사장 딸, 그러니까 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었거든요. 그 선물로 준 거죠. 근데 다니엘에게 준 이 큰 선물 속에 아내도 있었을까? 근데 다니엘의 그 개인적인 삶에서 결혼을 했고 자식을 놓고 그런 기록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anyhow,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생 혼자 살면서 주님을 섬겼는지 결혼했는지 그 다니엘의 개인적인 가족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전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여튼 왕이 줄 수 있는 많은 선물을 다니엘에게 주었어요.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지휘자로 삼으며 총독의 우두머리로 삼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위에 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까지 정복해가지고 왕국을 이루니까 많은 그 밑에 그 다스릴 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령 미국에서 뭐 이제 왕이 있지만 대통령이 있지만 뭐 각 주의 총독들이 그러니까 가버너들이 있듯이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부통령,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부통령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기 원래 바벨론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로 주니까 나중에 6장에 나온 내용은 바로 거기서 이제 시기를 받은 거죠. 질투를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49절에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며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다니엘은 왕의 문 앞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또 하나의 캐릭터, 어떻든 자기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러면 됐다 이게 아니고
자기의 그 새 친구들, 그 친구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친구예요. 왕이 이 명령을 내려서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그럴 때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런 권력을 부여받으니까 자기 혼자 엔조이하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요청해서 자기의 친구인 세 아이들에게도 자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에게도 자리를 줘서 다스리는 자리에 위치에 앉았는데, 이 마지막 49절 마지막은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때에 그 왕의 사는 그 도성의 문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재판을 우선 받으러 올 사람들, 그 문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고 어떤 것을 공식적으로 퍼블리컬리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때 이 성문에서, 룻기를 보면 나중에 보아스가 자기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다음 때를 그걸 모든 성문에서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이 왕의 문에 앉았다 그 말은 왕은 그 자리만 갖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권력과 재판을 이 다니엘이 했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자기 나라에서 왕손이었지만 나라가 망함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벌써 이 어린 나이에 3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살 때 잡혀갔다 그러면 13살이겠죠. 그리고 왕이 바로 꿈을 꾸었으니까 그 꿈 해석해 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올랐으니까 정말 아직 티네이저 나이에 바벨론 왕의 다음가는 파워풀한 자리에 앉아서 백성을 심판하는, 재판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바벨론의 통치자가 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놓고 다시 6장으로 돌아가 봐요. 이제 왕국이 바꿔졌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망했습니다. 바벨론 왕도 죽었습니다. 새로운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됐어요. 새로운 왕국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자, 이때는 다니엘이 나이도 많이 들었겠죠.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의 파워에 전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아이고, 권력을 없던 사람이 권력을 가져봐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 가져봐요. 꼴볼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하기 쉽거든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 다니엘을 보면 어메이지, 이 어린아이가 이미 권력의 맛을 보았을 것이고,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으니까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러고 몸을 도사리고 그냥 적당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좋은 면에서는 항상 변해가야 되고 옳은 것은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럴 것이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남편이 교회를 그래도 이제 가까운 데 가는데 거기는 탁구 치고 재밌게 놀다가 오는데 이 교회는 왜 새벽 공부 낮예배 그래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doesn't matter. 우리는 다른 교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희생을 베풀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보세요. 이 믿음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위험이 왔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때의 위험은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겪었던 위험과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그것도 왕이 지정해서 먹으라는 음식을 거절하면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당장 죽인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꿈과 해석 알려주지 못하면 죽인다 그랬죠. 근데 이때는 나중에 이제 왕이 그 바람 명령에 의하면 만일에 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꿈, 바벨론 왕의 꿈은,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답을 주면 살 수 있지만, 여기는 진짜 타협을 하든지 목숨을 내놓든지 다른 룸이 없습니다. 그런 절박한 입장에 놓였는데도 이 다니엘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1절부터 보세요. 6장 1절. 이 다리오는 이제 페르시아 왕국의 황제올시다. 온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 120명을 세워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는지 자기 밑에 통치자 120명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같은 사람들을 120명을 두고 다스리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120명을 또 감독할 총리 세 사람을 주었는데, 보세요.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그 다니엘을 볼 때 신실하고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갖고 다른 왕으로 갇혀서 온 사람인데도 이렇게 신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은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권력을 오랫동안 가지면 꼭 부패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공무원들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우리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미국의 이 공무원들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변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자, 다른 그 총리들 둬도 다 자기들이 해먹고 왕에게 결국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한 걸 이 다리오 왕도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 120명의 통치자 위에서도 가장 높은 자로 세운 것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고 말은 절대 다니엘은 자기가 부패하거나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왕에게나 왕국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그 신뢰를 받고 산다는 게 그 얼마나 큰 간증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그때에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만을 추러스하는 이 다니엘을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이제는 뭐 총리 셋 중에서도 첫째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다니엘을 그냥 나는 내 자리만 지키고 아예 다니엘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생각할 때 차라리 나는 내 자리나 지키고 이 다니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왕국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그때의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도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는 신실함으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저는 우리 이상의 모든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으로서의 약점과 실수가 기록이 된 게 없어요. 나중에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녹, 노아, 다니엘 의인들의 대표로서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 자기 죄값. 이제 하나님 입에서 다니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삶은 어린 아이라고 불렸던 티네이저도 못 됐던 그때나 티네이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젊은 날에 권자의 그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을 때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두 왕국을 거쳐서 세컨 엠파이어에서 이 자리에 있을 때나 도대체 그에게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야 그도 약점이 많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사람의 눈으로는 허물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더더구나 이 지금 다니엘을 시기한 이 사람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약점, 허물을 찾아보려고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찾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 다니엘서 다음 주에 계속하겠지만 다니엘은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메이징.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아직 티네이저도 못했던 어린아이 때나 티네이저일 때나 그 다음에 권자에 올라서 권력의 맛을 보았을 때나 그리고 지금까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컨빅션과 그 위대한 캐릭터를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닮으라고 교훈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 위에, 그런 확신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